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 있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직자들 사이에 오랜 그런 갈등, 다툼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로 다툼이 있는가?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당사자들 양쪽이 전부 다 놀랍게도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인데 저쪽이 억지를 부린다는 거예요. 서로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돌아오는 주일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 잘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잘 되게 하려고 다투니 주님 몸이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교회가 잘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교회의 가장 큰 목표가 뭡니까? 구원. 자, 영혼 구원이죠. 우리 근본적인 목표죠. 우리 성도들의 개인 차원에 있어서의 주님 맡겨주신 사명, 근본적인 우리의 목표도 개인적 차원에서도 영혼 구원이고 교회 차원에서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지향해야 되는 것, 가장 큰 것, 그게 뭡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몸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 되면 안 되겠죠. 제가 예전에 저희 동네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 성가대 지휘자분이 오셨는데 성가대 대원들이 굉장히 그때부터 단합을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산책 겸 동네를 걷고 계셨는데 그렇게 단합을 잘하는 성가대가 호프집에서 단합대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겠죠.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 되면 안 되겠죠. 오직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만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주장이 하나 되어서도 안 돼요. 뭐 장로님 편, 뭐 권사님 편, 뭐 목사님 편. 그러면 그쪽으로 하나 되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도 예수님 편 들어야 되고, 장로님도 예수님 편에 서야 되고, 권사님도 예수님 편에 서야 되고, 모 집사도 예수님 편에 서야 되고, 심지어 중고등학생, 더 나아가 초등학생, 모두가 다 예수님 편에 함께 될 때 그게 바로 그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그 말에, 누군가의 주장에 또는 어떤 소위 말하는 스스로 옳다 여기는 진리? 아니면 이런 것들에 우리가 하나 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것도
탁 꼬집어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표가 왜 하나됨일까? 이유가 뭘까?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죠. 자기 몸으로 세우셨어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몸에 접붙임 받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마치 포도나무의 접붙임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툼, 분란,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위인 거죠. 예수님의 몸을 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툼의 첫걸음이, 첫 시작이 판단입니다. 판단. 자꾸 누군가를 판단해요. 그런데 문제가 판단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13절에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라는 이 표현에서 비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3절 마지막에 주의하라 라는 단어도 크리노입니다. 똑같습니다. 두 단어가. 앞에 크리노,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 라는 말씀에 쓰인 이 크리노의 근거는 자기 자신이고, 뒤에 주의하라 라는 크리노의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주의하라는 단어의 크리노의 근거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뒤에 14절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의하라 해놓고 14절에서 곧바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크리노할 때, 주의할 때의 근거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야 된다. 하지만 앞서 13절의 크리노, 비판하다의 근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아예 판단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 하고. 판단과 비슷한 의미로 분별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나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함으로 인하여 불행한 일을 마주할 수 있게 되죠. 당연히 분별을 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나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 또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듣고 생각하여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결론이냐가 중요한 건데,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가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와 같이 어떤 상황을 보고 결과를 예상하거나 그 속내를 들여다본다거나 그 어떤 상황 속에 그 가운데에 그 영향력이나 이런 걸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의 그 말과 행동을 듣고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명히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분별력과 판단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렇게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단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나의 영성을, 자기 자신의 영성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판단과 분별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 형제를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형제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같지를 않아요.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당연히 생활 습관이 다르죠. 또 보고 듣고 배운 게 달라요. 인간 관계성,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다른 사람과 이 관계성을 형성하는 이런 어떤 방법, 접근 방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릅니다. 수동적인 사람이 있으면 능동적인 사람이 있고 좀 이타적인 사람이 있으면 좀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제 친구 중에도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예요. 그리고 그 친구도 뭐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땐 그랬는데 지금은 안수집사고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준지 모릅니다. 타고난 그런 게 있어요. 이타적인 게 있으면 이기적인 게 있고 좀 내성적인 사람이 있으면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 있으면 일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여러분 제가 뭐 더 말해 뭐 합니까? 우리의 한 공동체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도 있는지 몇 사람 되도 않는데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최소한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자 동시에 하나마나한 말 그게 뭐냐 하면 저 사람 왜 저래요? 이건 하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마나한 말이에요. 저 사람 왜 저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런 말과 행동을 나는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그게 그 사람한테는 맞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두면 필연적으로 내가 감정이 상해요. 필연적으로. 미움이 깃들고 다툼과 갈등이 생겨요. 그게 바로 13절 초입부에서 말씀하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에 담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판단하고 비평하고 분별하는 일은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해야 되죠. 다만 자기가 판단의 근거가 자기가 기준일 때 문제가 생긴다. 그럼 판단 기준을 바꿔야죠. 그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13절 마지막에 주의하라. 거기 사용된 크리노 예수님.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을 따라 판단하고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을 따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형제를 지켜주는 결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를 지켜주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로 놀랍게도 내 형제로 말미암아 나를 비방하는 형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14절에서 16절이에요. 나를 보고 비방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로 말미암아 나를 비방하는 그 꺼리가 있을 거라. 그럼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내 기준에서 선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로 인해서 그것을 나를 비방한다면 그건 내가 그 형제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에 모든 성도는 다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견고한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짧게 한 사람,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참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입장 차이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없는 날이 옵니다. 언제일까요? 주님 오시는 날. 왜? 그때는 우리가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 변화돼, 호련이 다 변화되어 옛것은 다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온전한 새 것으로 우리를 옷 입혀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온전한 주님 새 옷 입혀주시는 그 새 옷을 입을 땐 갈등이 없어지겠죠. 그건 다툼이 없어지겠죠.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 각자가 자기가 옳다 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기에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형제가 나를 비판하지 않도록 형제의 눈과 귀에 거슬리는 것을 하지 말라. 그게 형제를 지켜주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14절을 다시 한번 유의해서 보십시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13절 말씀이죠. 제가 말씀 잘못했어요. 13절입니다. 13절에 마지막. 형제가 비판하게 할 만한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여기에는 사실 여러분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어요. 기본적인 전제가. 그럼 바로 뭐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아니고 지난주 말씀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참고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루었어요. 그럼 바로 뭐냐면 비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비판은.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14장 전체를 통해서 비판하는 것은 심판받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게 이제 앞서 말씀이고, 이제 오늘 말씀은 입장을 바꿔서 다른 형제로 하여금 나를 비판하게 할 만한 일도 하지 말라는. 내가 비판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게 할 만한 그런 말,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선한 것이다.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그게 선한 것이다. 선한 말이었다. 선한 행동이다. 라고 할지라도 다른 어떤 형제로 하여금 비판하게 한다면 그건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초신자는 못합니다. 초신자는 할 수가 없어요. 성숙한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예수님 안에서 확고한 그 믿음의 확신. 어떤 믿음의 확신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옳다 하는 바 뭡니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옳다는가? 그게 뭐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옳은 일이라.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지향해야 될 첫 번째 목표예요. 하나 되라는 것. 이것이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이것을 옳다 여기는 사람,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옳다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함으로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기의 말과 행동에 대해 비판할 때 우리는 내가 진짜 잘못됐나?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닌데 참 그 사람 되게 이상하네. 이렇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저 형제, 저 자매의 마음에 거침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낫나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이 내가 죄가 있나 없나 내가 또 잘못했나 보구나 정죄하는 게 아니고 저 형제, 저 자매의 마음에 내 그 말과 내 행동이 거침이 되었구나.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화평이 있기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화평이에요. 얼마나 화평을 기뻐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피 흘리게 하기까지 우리와 화평을 추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고 있었던 그 두꺼운 그 커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 그 커튼이 찢어졌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천 두께가 1cm 되는 두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 두께가. 그거 여러분 찢을 수 있으신 분 계실까요? 1cm? 그런데 성소의 휘장 두께가 3에서 5cm예요. 안 찢어져요. 칼로 여러분 긁어도 잘 안 찢어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순간 찢어졌어요. 그걸 누가 찢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셨죠. 하나님 찢어버리셨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찢으셨죠.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화평을. 화평은 형제를 구원하는 일이자 동시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장 기뻐하신 일이 되겠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왜? 영혼 구원과 교회가 하나됨 모두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은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게끔 만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엄마가 갓난아기에게 다 맞춰주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가 누구보다 더 성숙했는가? 이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은 오직 주님만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 안에 성숙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근본 우리의 연약한 성정은 마귀에게도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누가 누구보다 더 성숙한가 알 수 없는 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갓난하게 대하듯 하는 엄마와 같은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엄마가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이죠. 결국 23절에서는 로마서 마지막 14장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는 결론에 해당되는데 결국에는 다시 비판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믿음 안에서 형제의 모든 말과 행동을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의 말과 행동이 나름대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우리의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은 또한 각자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믿음의 말과 행동들이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당연히 여러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평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감사하다는 말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만 감사합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더 잘 섬겨주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 여러분 들을 때 또 많은 생각이 있겠죠.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어떤 이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어주는 거예요. 그가 믿음 안에서 그런 말과 행동을 했겠지.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받아주는 모습, 믿어주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해해 주었다. 배려해 주었다. 용납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납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을 때에 사랑할 만한 것이 있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성도라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누가? 저 사람이. 하나님도 믿어주시고 하나님도 용납해주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나누었죠? 너희가 무엇인데 내 하인 보고, 그렇죠? 내 하인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나만 주의 것이 아니고 그도 주의 것이에요. 그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저
주의 것 된 우리가 하는 일은 이와 같이 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유일한 길이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 눈에 보이듯 또는 안 보이듯 내 안에 사랑을 행하는 자 다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다른 가치관, 행동 양식을 우리는 다 갖고 있죠. 그런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전부 틀리거나 옳지 않은 것이 되죠. 하지만 사랑하라, 화평을 이루라, 주님 기준대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용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 형제의 말과 행동이 진실로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삿되고 비신앙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허물까지도 덮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그 사람의 행동이 삿되고 정말 그 사람의 말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도 죄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죄투성인 우리에게 자기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삿된 우리에게 자기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누가 봐도, 하나님 봐도 삿되고 잘못된 그런 말과 언행일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 되는 저 여러분 되실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도 살고 형제도 살린 사람입니다. 자기도 살아야죠. 자기도 살고 형제도 살리는 사람,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죄인을 구원하실 때에, 바로 그때에 그 주님의 마음 담기를. 두 번째, 갓난아기에게 맞추어주는 엄마와 같은 그런 우리 성숙한 믿음으로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마지막 세 번째, 자기도 살고 형제도 살리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주님 몸 되게 하셨는가? 죄인입니다. 죄투성이인 사람.